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대로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를 악물고 용서를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마도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나를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내 그런 성실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나를 좀 쉽게 생각하고 말이죠. 내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도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분이 치밀어 오르고 입술이 떨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제가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가? 그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런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말이죠. 우리는요,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고요. 내 저런 인간과는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요. 그리고 안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 보고 살면 또 똑같은 그런 그 손해를 입지는 않을 테니까 뭐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요,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남습니다. 내가 그것을 떨어버리지 못할 때 내 안에 남는 문제가 뭡니까? 분노의 감정이요. 앵거가 남습니다. 화가 남는단 말이죠. 분노의 감정이 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남들을 용서하지 않고 꽁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부터 손해를 더 크게 입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이 자꾸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이 변화한단 말입니다. 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요. 한번 화를 내면 도대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요, 시어미가 미워서 개 배때기 찬다는 말 있잖아요. 예. 자기가 화가 쌓이니까 엉뚱한 대상에게 그냥 분노를 표출해 버리는 거죠.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분노를 우리는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 엉뚱한 남편을 향해서 느닷없이 화를 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를 향해서 너는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짜증을 냅니다. 자식을 볼 때도요, 갑자기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에이 이놈 자식 하면서요, 나가서 죽어라.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나가서요. 예.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살고 있지 않는가 말이죠. 이게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문제가 나중엔 증오의 감정과 뒤섞여가지고 결국 내 안에서요, 대단히 공격적이고 난폭한 성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포함해서 인간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음에 분노를 품게 되고 마음의 분노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런 파괴적인 성품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예, 전통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은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를 때 그를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4번째 같은 짓을 한다면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번까지 용서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관용의 정신이다라고, 그렇지만 더 이상의 용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베드로는요, 엄청난 아량을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7번이면 충분합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7번 용서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7번이 굉장히 큰 관용이라고 생각하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7번씩 70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요 77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번이요. 이건 번역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NRSV 성경 보면요 77 you have to forgive 77 times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이크를 위해서 영어로 좀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예,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어떤 영어 성경 보통 많은 영어 성경에는 77 times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번역의 문제입니다. 77 times로 읽을 수도 있고요. 70 times 7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70 times 7으로 읽은 겁니다. 70번 곱하기 7번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NIV 성경 보면은 77 times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 하면요 77 times건 혹은 490 times건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몇 번, 그러니까 490번 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산하지 말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쓸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용서의 좀 근본적인 문제들, 용서의 철학이랄까, 용서의 의의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은 손해를 보도록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 두 번째는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만큼 형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셋 중에 무엇이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나는 우리 회중이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요. 보복을 하거나 벌을 주어야 하거나 혹은 그냥 넘어갈지의 여부는요, 결국 그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정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에게 유익한 게 뭔가 말이죠. 그의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적인 유익이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입니다. 성서적 용서는 그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치유요. 그 잘못과 죄악으로부터 잘못한 사람이요, 죄악을 행한 사람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에게도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나에게도 물론 그렇고요. 그러니 서로가 가진 상처들로부터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서의 정신입니다. 만약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 죄를 범할 때에 이제 어떤 상처들이 생겨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면요, 그것이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그런 잘못 가운데 범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만한 잘못 저지르다가 그 다음에 이만한 잘못을 해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 계속해서 그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게 됩니다. 계속 그런 죄악을 저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한탄하겠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좀 더 잘 살려고 하는데도 좀 더 잘 살 수 없는가? 나는 결국 이 정도로 내 인생을 끝내고 마는가? 라고 그는 깊은 그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자탄하면서 자기를 혐오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을 저지르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기를 쳤다고 그래요. 사기범이라고 하십시다.
그가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내가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는 나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를 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사기 당한 사람은 사기 당한 사람대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내버려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또 어떤 손해를 입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큰 손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용서는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요, 이런 고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로 작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이것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잘못과 아픔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용서를 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근거를 말씀합니다. 어떤 왕이요, 결산할 때에 그에게 큰 빚을 진 사람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졌던 빚이요, 1만 달란트라고 그래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옛날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렇다면 너와 내 가족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빚의 일부를 갚는 신용이라도 하라라고 엄하게 독촉합니다. 빚진 사람은요, 그래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의 이런 간청을 듣는 순간에 주인의 마음속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진 자의 모든 빚을 탕감합니다. 면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 그는 그의 멱살을 잡고 악독한 빚쟁이로 돌변합니다. 이놈아, 내게 진 빚을 언제 갚을 거냐고. 네가 그렇게 자꾸 잘 피하고 있으면 그냥 문제가 넘어갈 줄 아느냐고. 당장 갚지 못하겠느냐고. 그는 악을 쓰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가엾은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어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옥에 쳐놓고 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인은 이 악한 사람을 다시 투옥합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다시 투옥하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32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33절 읽으십시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렇습니다.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자기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란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편의상 1만 달란트 빌린 사람을요, 제가 누구 장로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그러고 A라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A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A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A가 B에게 빌려준 돈을 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A는요, 빌려준 돈을 되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A에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고 그에게 흠이 없을 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당당할 때 말이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A는 자기는 엄청난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빚을 안 갚아도 되도록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요, 말도 못하게 큰 돈이란 말이죠.
A가 탕감받은 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 달란트가요, 몇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 원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원 데나리온이요? 근데 그 원 데나리온이 몇 개가 모여서 원 달란트를 만든다고요? 6,000개가요. 예, 6,000. 어디 그렇게? 하여간 6,000, 저기는 안 써 있어요. 그죠? 6,000 데나라이, 이것이 원 달란트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원 달란트가 얼마인지 우리가 대략 오늘 우리식으로 달러로 환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원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 한 100불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100불을 생각하면요, 6,000 데나라이가 원 달란트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불 곱하기 6,000번이요. 이게 원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얼마요? 공이 5개입니다. 5개요. 60만 불이요. 이게 원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 달란트가 아니라 이 사람이 A가 빚진 돈이 10,000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만에다가 공을 4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됩니까? 공을 우리가 도무지 셀 수가 없어요. 몇 개나 되는지. 9개쯤 되나요? 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6 billion. 빌리언이 얼마나 되는데? 10억이요. 그러니까 60억 불 되는 돈이에요. 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죠? 이 60억 불 되는 돈이 어느 정도로 큰 돈이었냐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로 큰 돈이었냐면, 당시에 시리아라든지, 예수님 당시에요, 시리아, 페니키아, 주데아와 사마리아, 이 네 나라에서 나온 세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돈이었다고 그럽니다. 헤로드 왕 시절 이스라엘의 1년 버젯이요, $600 정도였다. 600달러가 아니고 달란트요. 6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사람이 빚진 돈이 이만큼이었는지는 우리 이만큼의 많은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의미합니다. 이 A가 임금에게 빚진 것은 그렇게 엄청난 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A가 주인에게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주인은요, 즉각적으로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면제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요, A는 B가 자기에게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라고 똑같은 자기가 왕에게 했던 말을 B가 자기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A는요, 그 순간 말할 수 없이 악한 빚쟁이로 돌변해 버리더란 말입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대요. 100데나리온,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0,000불 정도. $6 billion 탕감받은 사람이 10,000불을 지금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큰 돈을 면제받았다면 자기도 작은 은혜는 베풀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은요, 몇 번이나 혹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무한대로 수를 셀 것도 없다. 몇 번 셀 것도 없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리고 이것은요, 권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커맨드먼트요. 예.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60억 불이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너무너무 큰 용서를 거저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데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요,
기억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누구에게 이렇게 용서했는데 그가 나에게 또다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를 그 꽁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말라고.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이런 정도로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 호인들, 우리 보통 대인이라든지 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탕한 분들이요. 뭐 그깟 거 가지고 신경 씁니까? 그러지.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요. 우리 그런 분들 칭찬하잖아요. 남들 그런 건 칭찬하면서요. 자기는 그러려고 하질 않아요. 나에게 한번 그러면 꼭 마음을 품고요. 옆으로 봅니다. 그죠? 다음은 어떻게 하나 하고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요. 이웃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성도라면요, 훌훌 털 줄 알아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에 관한 문제, 누구든지 자기는 의롭게 생각해요. self-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남은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정죄하고 돌을 던져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요, 남의 잘못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잘하나? 나는 과연 그에게 내가 돌팔매질을 할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테레사 수녀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 그가 남긴 물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물잔은 어두운 곳에서 볼 때는 깨끗하지만 햇빛이 비치는 순간 그 물잔 안에 들어있는 온갖 그 이물질들이요, 또 먼지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잔에 담겨있는 물이 깨끗하게 보였지만 햇빛에 이렇게 비춰봤더니 먼지가 가득한 것을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부터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발견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사람들 사이에 물론 도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악질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살다 보면 천성이 어쩜 저렇게 악한가 혀를 차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요, 악한 데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햇볕 앞에 이렇게 세워서 본다면요, 그나 나나 별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어떤 여인이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어떤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간음한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로마법을 적용받고 있었단 말이죠. 로마법 아래서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로마법에 어떤 재판을 거쳐야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거잖아요. 하여간 그 빌라도 앞에 서도록끔 했었잖아요. 이런 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만약 이 여인을요,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사형에 처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로마법을 어기는 순간이 됩니다. 또 우리들은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 그 재판에 이 여인을 회부하도록 하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예수께서는요, 조용히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몸을 굽히고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글을 또다시 계속해서 글을 쓰셨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놓고 돌아갑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죄를 범했지만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도 죄는 있더란 말이죠. 이 여인에게 사형의 형벌을 주겠다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여인에 못지않은 심각한 죄악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들이 아마도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죄의 리스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사기, 횡령, 폭력,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등등 그런 것들 예수님이 쓰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는 그런 자기 양심의 각성을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자기에게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손에 들렸던 돌을 놓고 돌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요, 한편으로는 너무 약하고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것이 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 보인단 말이죠. 화를 내고 남에게 마음껏 분노할 수 있다면 마음이 시원해지겠어요. 마음이라도 후련해지겠는데, 그런데 용서는요,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내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바람도 잔잔해집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께서요, 말없이 묵묵하게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말이죠, 모조리 파멸 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충분한 힘을 가지신 주께서 평화의 길을 선택하시더란 말이죠. 용서의 길을 선택하시더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에게 해악을 끼친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평화의 길입니다. 약해 보이지만요,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길이요. 용서는 분노로는 결코 만들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먼저 내가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주님의 방법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삶 가운데요, 또 매일 용서받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항상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요,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성찰하시고요,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 우리는 항상 제가 Amazing Grace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Amazing Grace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요, Undeserving Grace예요. 난 deserve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퍼부어 주신 은혜예요. Undeserving Grace. 내 스스로를 가만 살펴보면 나는 한없이 추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거저 받았을 뿐 아니라 말도 못하게 많이 받은 6빌리언입니다. 그만큼 받은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이웃들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소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용서해야 한다고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한다고요? 예,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고요. 7번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치 않고요.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또 용서해 주고 횟수를 셀 것도 없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라. 그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삶에 용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